시편 93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쓰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93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수에 대한 강구시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93편과 94편까지 이제 보수에 대한 강구시로 우리가 구분하다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95편을 아무리 봐도 이 94편 뒤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마 우리 구분하는 원칙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편까지를 보수에 대한 강구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96편서부터 그 내용을 우리 101편까지 96편서부터 101편까지를 하나님 찬양으로 강구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93편의 내용은 47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노래한 찬양시다.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자신의 지으신 천지만물을 다스리심을 소리 높여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용만을 보게 되면 찬양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이제 그 시편 전체 분표 나눈 그 원칙을 보게 되면 선민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창건 이전과 이후로 해가지고 1권, 2권을 나눠놨고요. 상권은 이제 분국 이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국 이후에 상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지난 시간부터 확인했던 것이 유수 기간에 있었던 내용으로 4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유수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93편을 읽어내야 지금 찬양시가 나왔다가 또 강구시가 나왔다가 타운시가 나왔다 또 이거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유수되어진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사만물을 이스라엘의 선민국가를 섭리하기 이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일단 기초를 해서 이 기초 위에 유수라고 하는 그 현대 역사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5.18 광주 그 사태에 대한 그걸 사태로 이제 이야기했다가 또는 민주화로 했다가 사실 그때 대통령마다 그 역사 해석을 달리하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그 광주의 일련의 어떤 사태 그거를 그냥 있었던 사태로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런 신군부 정부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민족에 갇혀져 있는 광주라고 한 지역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아픔의 역사로 읽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거는 그 역사를 보는 사람마다 사관을 달리할 겁니다. 이걸 달리엄으로 해가지고 제법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기념 노래를 부르냐 마르냐 합창이냐 대창이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나라가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는 눈에 의해 가지고 그런 그 사태가 복잡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인간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5.18 이틀을 앞두고, 맨 부커 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한강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받았어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런 그 모먼트가 시작되어진 것이 광주에서 이제 그 사태를 보고 어린 나이에 사진첩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성정을 했고 연대를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문단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의 끊임없는 질문이 자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인간에 당하는 이런 그 고통에 대한 문제 이거를 어떠한 그 관점에서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아픔을 어린 시절 어떤 그 고기를 먹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채식주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내 서서히 죽어가는 어떤 그런 그 여인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상식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깊은 잠에 들어있는 한국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연 그 깊은 잠이 과연 뭘까? 그 사람은 그런 그 소설을 이제 물론 그 2년 전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광주에 피해를 본 그 소년이 살아나온 그런 그 일들,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사로 해가지고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세월호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재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그분은 그 상의 시상식을 할 때에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의해서 시상을 받은 거지만 그분의 역사의 궤적을 보게 되면 이미 광주의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권력 잡은 자들이 힘없는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장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시상을 받았을 때 영국은 낮 시간이죠. 한국은 밤 시간이니까 깊은 잠을 든 한국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시사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유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 민족사의 비극을 이해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시를 쓰기도 했고 또는 이제 편집자들이 편집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깊은 잠이 든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기는 그런 고통의 어떤 그 세상의 논리 속에서 끝없이 자기의 고통을 글로 이제 써내면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가가지고 먹고 배부르고 한 걸로 해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자가 깊은 잠에 들은 한국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유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되어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거에 치중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게 족하다고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 심정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시각을 과연 어떤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역사를 이해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대의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맥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한 고통에 좌절하지 않죠. 어떤 그 평론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분의 글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빛으로 빛이 비추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다루는데 전혀 가망이 없는 세상이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그런 세월이 지속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그 자기의 갈망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절규를 하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막 이런 절체절명의 비극사,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민족적 비극사 아닙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다 하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짐으로 해서 참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보는 눈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같은 역사 속에서 같은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자식을 어린 나이에 총을 맞아서 죽은 그 자식 때문에 가슴에 한을 품고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또 뭐 그걸로 해가지고 자격은 아무 상관없다고 또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을 수는 없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다. 일개 나라의 어떤 통수권자로서 그런 그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에 괜히 슬며시 화가 침을 올라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한다고 하는 막 그런 단단한 믿음, 영원한 기초에 그 믿음을 두고 그리고 현실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이 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서부터 계속되어졌던 이스라엘 역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성경을 이루었던 100년의 세월이나 또는 그것이 끝나고 2000년이나 지나가는 모든 그 기독교의 역사도 어떤 것 하나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 데가 없어요. 그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제시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피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징표가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가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민족주의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통분을 느끼면서 이제 그 어떤 힘의 대결을 꿈꾸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열심당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문제가 깊은 이 고통 이런 그 짐승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술수 이런 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의 그 공격이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다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한테 휘두르는 거는 핍박만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배부른 걸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깊은 잠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음부의 간악한 이 괴계가 지금 우리들한테 임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음부의 공격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가 부르니까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배가 부른 것이 선이고 나에게 어떤 밥그릇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악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해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자기네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일도 불사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던 그런 선생님이 해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교통으로 오면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뭐 제도적 완성도가 높은 뭐 제도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 공학의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면 예수님이 올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내쫓으신 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치 않은 자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는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진 것이 뭔가 이 힘의 논리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나 바깥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나 다를 게 없는 거야. 똑같이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양육강식이 작동되어지고 이런 세상의 힘에 대한 이런 저항이 우리처럼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기력하게 짝이 없죠. 무기력하게 짝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서 뭔가 내가 뭘 이거 타락되어져 가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둥, 체제가 잘못되어져도 어떻게 되어지는 교회를 내가 하겠다는 둥, 이것이 얼마나 이 자기를 모르는 그 인생들의 일인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해가신 일입니다.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막 이런 실체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 뭐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이 교제와 라고 하는 이런 그 교회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오늘같이 어떤 아픔을 기억하는 날에 있어서 우리가 더더욱 여기에 우리가 한번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권 잡은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백성들 쥐어짜든지 뭐 모든 정보를 갖다가 이용하다 해가지고 핍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분통이 터져 못 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그런 역사의 사건이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우리 해석을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역사를 이해를 하고 또는 거기에 뭐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야지 그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뭐 그들이 만세 부르는데 함께 만세 부른다고 해야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만이 우리들이 그런 거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복음을 빚진 자들의 우리들의 앞으로의 일이기도 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과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유수기간에 있었을 이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노래하는 그런 그 일들이 왜 유수기간에 생뚱맞게 그 찬양이 나가느냐 편집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그 해석을 우리가 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부분적인 걸 이해했을 때 우리들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93편이 뭐 길지도 않습니다. 이 5개 절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먼저 1절과 2절에 영원한 주의 보좌에 대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재에도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진 그 하나님 보좌를 거기다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영원한 주의 보좌. 그 내용이 그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할 때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 다음에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천지에 대한 창조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거는 천하 만물을 보고 크게는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발등상인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읽어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계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쪽에 지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것이 모세의 오경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렸을 적에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었던 이런 그 비극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전히 짐승 권세, 이 짐승 권세에 의한 이런 그 해석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에만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역사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설명했다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다스린다. 그 이야기는 뭐 신정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능력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모든 긴 제사장의 옷처럼 그 옷을 입었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신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긴 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에 허리띠, 진리의 띠, 그걸 띠므로 해가지고 이 역사가 지금 이 지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그런 걸 갖다 했을 때 너희들은 잠시 멈춰라. 그리고 착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 일을 다 멈춰라라고 해가지고 바람을 못 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고 아우성이고 지금 엄청난 세월이 지난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그 광주의 아픔의 그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몸살을 앓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띠를 띠심으로 해가지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들의 그 나라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옛날로부터 경고에 있었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한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이해했을 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잠시 잠깐 이제 우리 그랬다 그러잖아요. 랍비한테 이런 그 어려움과 또는 회복에 대한 걸 갖다 단마디로 설명했다 해라 그랬더니 이날도 곧 지나가리라 해가지고 지혜로운 글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날이 지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주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소망일 뿐입니다. 하루 빨리 욥기의 그런 거 고민처럼 빨리 이 시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저녁에 와가지고 내 이 몸뚱아리 늘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게 되면 또 잠을 못 드니까 빨리 새벽에 그 아침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소극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야말로 만사를 하나님께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자기의 뜻을 적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뭐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뭐가 면하게 해주세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잔이에요. 개인의 잔. 이 개인의 잔을 피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 뜻을 뛰어넘어가지고 뭘 해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겨우 우리들은 이거 여섯 잔의 몸에 이 일상을 가지고 제발 이것 좀 피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육신 딱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돌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통을 벗어제끼고 푸시업을 갖다가 젊은 사람하고 거쳐하면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일들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현실적 실존주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 의미를 찾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죽었을 때 이미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죽고 영생을 얻은 이런 그 성도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구가하는 이런 그 일들도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날이 곧 빨리 그저 피해만 주세요, 얻게만 해주세요라고는 소극적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이런 힘을 달라고 하는 우리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그런 그 반대 세력도 우리가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권능을 우리가 요청을 하다 해야지 피해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것들은 너무 세속적인데 우리가 젖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빌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어떤 미혹으로 해가지고 미끼로 던지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의 내공을 키우는 일들이 우리 학습을 갖다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얘기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시 같은 게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바닷가에 매일같이 철썩이는 파도를 내가 보았지만 그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을 본 적은 없다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파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보시는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니까 여기서 그저 파도가 조금 높으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면 아이고 이 평안한 세상을 줬다고 노래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시인들은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현상, 여기서 일어나는 그 현상보다는 현상이 있지 않은 공인이 더 크고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기본적이고 크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것만 뭔가 자기에게 맞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을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우리들은 본질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상 세계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다른 신앙과 거의 같은 그냥 현상에 대한 것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주 소극적인 우리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큰 바다보다도 우리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큽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전에 확실함과 거룩함에 대한 걸 이렇게 이제 끝을 맺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철학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석학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디에 기초를 한 거예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살지 않았어도 많은 경험이 없어도 완전 무교라는 하나님의 성경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현상, 수많은 역사를 거듭되어져 있는 모든 현상들이 진리 안에 다 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발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20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동안의 젊은이들이 이국 땅 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것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지요. 경험이 다르고 시간 세계에 살아가는 어떤 절대 시간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이명을 달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현상을 뛰어넘은 저 본질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았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어떤 연구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일단 시편 93편을 통해 가지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다스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고 유수되어져 간 포로 신세가 되어져 있지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이 권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94편서부터 95편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이런 민족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사 이런 현상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니 현상에 대한 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일이 이 유수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이게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찬송으로 불려드리는 겁니다. 94편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물론 94편은 의인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그건 유수되어져 가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을 갖다 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해 주실 줄로 확신하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공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오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현상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지금 유수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같지 않은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 자손을 공격하고 있으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서 3절로 7절 악인의 계가와 횡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이거 뭐 바벨론은 뭐 자기는 현상으로 봐도 승리자들 아니에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시인이 봤을 적에는 저 악인이 언제까지 이 계가를 부르겠습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이거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자고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가 여기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게 전부 지금 이제 어떤 힘이 없는 소외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자들은 무참하게 힘없는 그 자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좀 고발하다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또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이런 그 비극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죽음의 역사로 이게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거를 현실 역사로 그대로 끌어다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다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냥 짓눌림을 보고만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사회 활동적인 걸로 이걸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에 힘을 합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0세기에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지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힘을 보태줘가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고발을 갖다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는 걸 반면 교육으로 우리가 삼고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걸 배우고 익히는 복음의 우리들의 어떤 인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그 섭리인 것이지 성경 구절을 뭐 몇 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 개혁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주님의 몸된 교회 체제를 개혁을 갖다 한다든가 어줍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그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을 자기 마음에 든 대로 갖다 쓰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강론자가 뭐 자기 말하고 싶은 데다 갖다 붙여놓으면 뭐 설득력 있잖아요.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줄레줄레 따라가죠. 뭐 재미난 이야기로 그 양대 기둥으로 쓰였던 뭐 두 분이 나도 속았다 뭐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뭘 몰라요. 다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배를 채우는 일을 갖다 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이 당하니까 다 흩어집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던 사람들인데 더 이제 먹고 배부를 이유가 없는데 왜 따라가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리니까 이걸 지켜야지 자기 어떤 수단을 구해 가지고 이걸 이 수단으로 쓴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쓸 그런 그 일들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어두움의 세상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한다. 그래,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지. 그 고통스러운 거를 자카처럼 그 고통에 쩔어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걸 쓰면서 엄청 괴로웠다는 거예요, 본인은. 왜? 그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를 질문에 자기가 답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답은 없고 어디고 보겠어요, 그 고통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깊이 잠든 한국, 감사합니다.
그냥 깊이 자거라. 이제는 때가 다 이제 됐으니 나하고 잠시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갖다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번씩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3번째 기도를 끝마치고 오셔가지고 잠들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래 이제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피하고 이제 그 짓 할 거야.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아야 그들은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자기의 몸을 불살르는 이런 진리의 역군으로 이제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악인들을 징치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로 15절 정직한 자가 평안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근데 그 기간이 좀 그렇죠.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들을 완전히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을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니까요. 우리 심리 상태가 평강의 심리 상태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그 이야기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비록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더러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는데 하찮은 이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끊어지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예, 그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놓치고 사는 거지 심령의 안식을 왜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천상천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 천하의 주권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고 그들 내가 너희를 일렀던 말을 가르치고 행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겨우 여기서 눈치 봐가면서 이제 뭐 설설 기면서 입에 풀칠하기에 우리가 급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19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강구를 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하다 끊임없이 하는데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깥을 보게 되면 온통 파도요 바람이지만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야말로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든 세월 속에 우리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노래가 아닐까. 이 노래가 20절로 23절 여호와는 산성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렇게 특별히 뭐 이 교계 같은 데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율례를 빙자하고 그리고 재난을 꾸며요. 물론 뭐 이 세상 바깥에서도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도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뭐 일상적인 인간의 보편적 선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얼마나 포장을 갖다 해야 되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재난을 꾸미는 거야. 뭐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충성심을 빙자로 해가지고 그럼 그 나라에는 충성하는 사람만 있어야 되고 충성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는 겁니까? 어떤 사람처럼 뭐 6.25 때 나라를 지키다가 상처를 입고 수십 년을 지금 평생에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지를 모르고 다 필요 없다고 보는 이런 아주 이런 아주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뭔가 경제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해석해내는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모르고 어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 자들이 숨 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율례로 규례로 딱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해가지고 만약에 옥죄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요 이게. 뭐 여기는 다 선 사람들만 살아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약한 자들이 숨 쉴 곳도 있는 거를 갖다 이게 공존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있는 곳. 근데 교회라고 하면서도 뭐 과부와 고아와 어린아이 뭐 나그네를 갖다 짓밟는 권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징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기를 포기한 거죠 이게. 그걸 뭐 조직화해 가지고 나름대로 능률화되어져 가지고 뭐 그걸 구역이나 무슨 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자기가 목회 어떤 그런 계획 잡아져 있는 목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교회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매우 폭력적인 일인 거예요. 폭력적인 일. 전제주의에서 가장 아주 경제적인 전제주의가 뭘까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것? 죽이는 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잘하면 상을 주는 것? 상을 주는 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가장 좋은 그 전제주의적인 방법은 뭐예요? 교육을 획일화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그 지도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가지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그 일 갖다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는 그 일 갖다 하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일이에요. 그게 아주 나쁜 전제주의자들이 해가는 아주 강조하는 그런 그 정책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다 뭐 이런 명분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휘몰아치고 착취질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제주의자 폭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 통치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소개되어지게 되면 스스로 그 말씀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잖아요. 이 성경이. 그 성경을 가르쳐야지 엉뚱하게 지 논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지 죽으면 어떡하라고 지 따르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래야 세대가 달라도 여전히 그분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뭐 몇 년 있으면 죽을 자기를 갖다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자기 없어지면 다른 사람 어떡하라고. 교회는 목사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이제 목사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그 무식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고 하수인을 삼고 이런 그런 그 일들도 너무 나쁜 일이에요. 너무 나쁜 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참악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로다. 오직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아픔도 괴로움도 소원도 이렇게 빌어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이런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이런 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